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그리고 역대하 11장 5절에서부터 12장 16절까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합해서 보셔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목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그냥 뽑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글을 하나 소개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책에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명의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비상사태를 인식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열고, 새벽마다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그 어려운 문제를 잘 넘길 수 있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보다 회의를 더 잘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일은 회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언제나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언제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을 한다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맞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잘해서 매를 안 맞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후 부르짖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고난을 예방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편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할 때 기도하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왕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편안할 때 기도하기를 시작하여 평생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입장과도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 잠깐만요.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기 때문에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자기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룩한 그 나라가 정말 대단한 그런 자부심과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자기 자신의 때에 와서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됐습니다. 나눠지고 맙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 그 북으로 떠난 10지파를 향해서 남겨져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것은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리고 전쟁을 거둬버리는 장면이 열왕기하 12장에 보게 열왕기상 12장 그 끝 부분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가게 되면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게 조금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만 알면 되니까요. 역대하 11장 5절에서부터 제가 읽으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엘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더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기억 못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향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많은 성읍에다가 그 많은 도시들에다가 그 지명에 그 성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방패들을 창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군량미를 허락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런 여러 성읍들을 건축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뜻하지 않은 하나 호재가 생깁니다.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특별히 17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은 3년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하지 않은 호재가 뭡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지은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많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당들을 짓고 했던 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일에 레위 사람들이 아마 그 신앙이 좋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우상이다, 막 반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러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그들을 세우지 않고 일반인들로 목회자를 세운 거죠. 거기에 반기를 들고 우상을 세우고 한 데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 사람들이 남하를 한 거예요. 다시 남쪽으로 고향으로 회귀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많은 레위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부흥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허전한데 도로 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그때부터 더 예배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 열심히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 3년이라는 거예요. 3년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얄팍합니다. 계속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아까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 글을 통해서 보면 매를 맞아야만 돌아오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죠. 르호보암의 그 이 왕위에 있었던 시간을 보게 되면 17년입니다.
41살에 그가 왕이 되어서 58살까지 17년 동안 하는데 그동안에 예수를 잘 믿었던 시간은 3년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건 3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내리막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망하고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에서 쭉 올라가기만 하는 신앙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네. 그죠? 그게 안 돼요. 네. 한때는 막 열심을 내고 막 그냥 뭐 뜨거움을 가지고 새벽 기도로 밤으로 성경 공부는 막 그렇게 매달렸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게 다 식어져 가지고 그냥 한때 추억으로 그다음에 그저 겨우 주일 출석해 가지고 저 교회에 그저 걸쳐만 있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뜨거움도 없고 거기에 어떤 신앙의 기쁨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 그냥 겨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어려워야 나오거든, 사람이요. 어려울 땐 나와서 막 갈 데 없으면 매달리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나라가 한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전국이 어떻게 지금 타결이 될지 지금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저는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이분이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가장 어쩌면은 전국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상해서 자살만 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잠잠해져요.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물론 그 다음에 또 전국을 타결해야 되겠지만 다시 어떤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다시 다스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다 돌아섰어요. 지금 뭐 각 대학들마다 뭐 고등학교, 중학생까지 뭐 교수들마다 전부 다 시국선언을 하고 하야해야 된다고, 더 이상 너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물러나라고 온 나라가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의 문제, 한국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요,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특별히 우리가 한국을 놓고 해서 뭐 오늘부터 나와서 우리가 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건 아닐지 몰라도 정말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사람 더 나와서 새벽마다 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미국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편 투표를 뭐 메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한 분도 저도 투표권을 투표용지입니까 뭐 받아놨어, 메일을 받아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많은 프로포지션인데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요. 어느 걸 반대해야 되는 건지, 어느 걸 써야 하는 건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투표를 하지 말아버릴까, 아니면 또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아마 저하고 다 거의 비슷할걸요, 여러분.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풍성해질 수도 있고요, 강건해질 수도 있고요. 너무 잘 알고요. 이건 우리와 사실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매달려서 내일 아침부터라도 여러분 나오셔서 더 새벽기도 나와서 더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집이 멀어서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을지 몰라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맡겨놓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3년 동안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 아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왜 3년만 합니까? 그들이 솔로몬과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3년 동안 막 영적으로 막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북왕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들을 도와준 겁니다. 르호보암은 뜻하지 않게 정말 큰 축복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건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려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게 먼저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되지 못한데 거기다가 물질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어떤 힘이 들어가고 지위가 들어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것 가지고 딴짓거리 합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나가서 정말 나가서 뭐 쓸데없는 짓 하고 마약하고 뭐 도박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만신창이돼서 끝난단 말이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냐? 3년 동안만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단어가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므로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했으니 이는 무리가 정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기간을 딱 뺐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역대하 11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을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장가를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뭐 이름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자가 둘 나왔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여자가 굉장히 많죠. 몇 명이 12명에 60명, 뭐 어쨌든 18명에 어쨌든 60명, 78명 뭐 이렇게 여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가 낳은 아들 가운데서 아비야라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이미 그러니까 세자책봉을 한 거죠. 아비야에게. 그래 놓고 나서 뭐 했냐면 23절 보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줬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가 합니까? 그 아들들끼리 그 권력 투쟁할까봐, 그 권력으로 싸움할까봐 그 세자책봉을 딱 아비야에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옛날에 그 지어놓은 성읍들 있잖아요. 거기 다 보내놓고 먹을 것 충분히 주고 돈 많이 주고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이걸 다 분산 정책을 세운 거예요.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주 이런 후계 작업을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또 보십시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뭘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습니다. 견고해지니까, 강건해지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을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아니야말로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절기를 안 지켰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겁니다.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멋있게 폼 잡고 그리고 뭐 짐승들도 막 잡고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진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정말 본받았는데 어떤 본을 받았느냐? 열왕기상 14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은요 요즘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가 좀 먹고 살만해지고 강건해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탁 버렸습니다. 정말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껍데기 신앙생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온 백성이 본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뭐합니까? 막 우상들을 짓기 시작하는, 산당들을 짓고 나무 밑에다가 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도 만들어 놓고 별하별 것들을 지금 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세라상 음란한 신이거든요 여러분. 바알신 아세라상은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남색 동성연애. 지금 세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다 허락한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인들 다 지금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게이들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게이 반대하는 저 정치인 보셨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그 땅에 막 그냥 이 동성연애자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방신들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우상을 섬기고, 이건 망할 조죠. 지금 세상이 망하게 생긴 거죠. 지금 우리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도자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잘 쓰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이 신앙으로 잘 서 있으면 그 가정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장이 바로 못 쓰면 다 망가지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으로 다시 또 갑시다. 그 다음 우리 역대하 12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죄송합니다.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잘못 찾았나? 12장 2절부터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리. 자, 예루살렘 르호보암 왕 5년이니까 예루살렘이 처음에 막 깨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순서적으로 나라가 막 둘로 갈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운 왕국을 자기들에 와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리니까 얼마나 자기 이 죄책감, 자괴감, 부끄러움, 말할 수 없잖아요. 수치심. 그런데 거기다 막 전쟁을 일으켜서 회복해 보려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성읍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북쪽에서 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막 산당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확 내려왔는데 적어도 이게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바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잘했습니다.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한 4년여가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5년째입니다. 5년째. 하나님을 딱 버리고 나니까 아까 우상들 생기죠. 거기다 막 산당들 만들어지죠. 백성들 지금 막 동성연애자들이 막 판을 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지금요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참 3절 좀 마저 읽고 합시다. 3절 4절도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병거가, 자, 애굽왕이 지금 가지고 오는 이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병거가 1200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1200대쯤 되는 겁니다.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그 많은 성읍들을 얼마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많이 세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 다 갖다 놨잖아. 거기다가, 그죠? 든든하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먹을 것도 식량도 많이 줬고, 그리고 막 칼도 주고 뭐 창도 주고 방패 주고 다 줬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그냥 몰고 오니까 그냥 다 떨어졌어요. 지금요 어디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지켜보겠다고 성읍들을 막 세웠는데, 여러분 참 우리 생각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래서 헛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든든하게 세운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요새 맨날 보잖아요. 뉴스에서요. 돈이 수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 말 한마리가 뭐 10억이 넘는다며? 그잖아요. 그까지 말 한마리 타는데 뭐는 안 했겠습니까? 그잖아요.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이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삽니까? 그 사람은요. 이제 젊은 애가 20살 났다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한국 들어서는 못 삽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요. 온 백성이 지금 전 국민적인 원성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어디 가서 삽니까? 지금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겠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권력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백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 무슨 보좌관 무슨 뭐 그 사람 뭐지 이름이 뭐 안모라는 사람도 있죠. 뚱뚱한 사람 있더라고요. 아주 마음 좋게 생긴 아저씨 같이. 그 사람 성균관대학교 교수였었다는데요. 교수는 하지. 이건 교수는커녕 이제 나머지 남은 인생을 지금 감옥에 있어 살게 생겼어요. 이제는요. 지금 이거요. 감옥 안 보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만약에 뭐 해서 뭐 혐의가 없으면서 내보냈다고 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법원이고 무슨 뭐 재판부고 뭐 헌법 뭐 없습니다. 이건요. 이번에는요. 지금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 믿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권력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말로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너무 잘 보지 않느냐는 말이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정말 추풍 낙엽이 가을 낙엽처럼 다 우수수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또 보세요.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지금 자, 유다 방백들이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뭐 국무위원들이 뭐 장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삭 누구예요? 애굽이잖아. 애굽이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으니까 지금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성은요 다 떨어지고 예루살렘 하나는 지금 청와대 앞에까지 온 거지 지금요. 청와대 앞에까지 오니까 지금 회의 안 하겠습니까? 막 비서관들 모이고 뭐 거기 뭐 참모들이 모여서 막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하나님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지금도 입을 벌린다는 얘기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안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건 시삭이 한 거, 이게 애굽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팔았노라 그 얘기죠. 너희가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성읍을 짓고 너희들이 칼과 총과 뭐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 잘하고 네 지혜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너희가 살 수 있나 해봐라 말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해봐라. 네가 너를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지내온 것이 내 힘으로 산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산 것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애굽이 쳐들어왔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결혼한 게 누굽니까? 애굽의 공주였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공주를 제일 먼저 애굽의 공주와 제일 먼저 결혼합니다. 왜요? 정략 결혼입니다. 이건요, 사실은. 자, 그렇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해놓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굽이 제일 먼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6절부터 또 봅시다. 6절부터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자, 이 말을, 선지자의 말을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그렇게 잘 못하가도 선지자의 말을,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으니, 그 얘기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하겠다. 완전 구원이 아닙니다. 조금 구원하겠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애굽의 손에 붙이긴 붙이는데, 너희가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너희가 친히 직접 비교해 보라는 게, 어느 게 더 쉬운지 어느 게 더 어려운지 해보라는 거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우리 솔로몬 그 보면서 했죠. 수없이 많은 금방패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거 왜 만드나 싶었는데 어쨌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어떤 그 이 부강함을, 나라의 어떤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금방패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뺏겼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야, 이건 정말, 그죠?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다 망하지. 다행이죠.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냥 벤츠도 타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손에 치니까요, 벤츠가 뭐야, 이거는요 완전히 20년 된 차 타고 있는 거지. 다 찌그러진 거, 다 찌른 거, 문도 잘 안 열리는 거, 창문도 안 올라가는 거, 막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죠, 왕이.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는 거지. 다 뺏어가니까 거지 꼴이 돼야 엎드린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 아니에요, 사실은요. 매 맞아야 오잖아, 매 맞아야. 그냥은 안 오잖아요, 여러분. 한국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드신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한국이요. 전 세계 무슨 10위니 몇 위니 자동차 산업이 어떠니 삼성이 어떠니 삼성 지금 어떤 꼴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어디 하나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지금요? 한국이 그만큼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교회들 다 망가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요. 지금 교회들마다, 오늘도 신문에 또 났던데요, 보니까요. 베델 장로교회 무슨 교회 또 수했다는데 서로. 거기 그랬죠. LA의 동산교회. 내 교회 이름 얘기해서 미안한데 알만한 사람 다 아니까요. 동산교회도 확 다 뒤집어졌어요. 그 목사님요, 교계에서 이름 있는 분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분요. 교회, LA 교계에서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난리도 안 났는데 무슨 사모님이 통장을 10개를 가지고 있대. 교회 돈이 왜 내 돈이야?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 봐요. 지난번에 한길교회, 여기 노진준 목사님 한길교회도 지금 그렇죠. 이게 바깥에 나가면 난 이제 돌 맞겠다 여기저기서. 뭐 없는 얘기 한 건 아니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영락교회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 살만하거든. 살만하거든 우리가. 배에 기름들이 꼈어요. 그러니까 안 매달리는 거예요. 요즘 세대 여러분 아시죠? 부흥회라도 안 와요 사람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실걸요. 한 30년 전, 25년 전 그때만 해도 LA에 부흥회 바람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부흥회만 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몰려다니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부흥사들이 제일 먼저 망가졌잖아요. 부흥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부흥사라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흥사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조차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왜? 그분들이 한때 하신 일도 많아요.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참 많은데 이분들이 막 인기를 얻다 보니까요, 유명해졌어. 그리고 주머니가 불러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는 잘해. 집회는요. 근데 뒤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매달리지도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다 치웠죠. 부흥사 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로보암 꼴 난 거죠. 금방패 다 뺏기고 지금 겨우 그냥 다 찌그러진 놋방패 하나 들고서 그거 지키고 앉았는데, 이 지금 말이 성경 말씀이 한두 자리니까 이렇지만요, 애굽에게 완전히 다 그냥 해서 다 뺏기고 완전히 이건 뭐 포로 아닌 포로 거짓골 아닙니까? 그 수모 얼마나 당했을까요? 왕이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빌지 않았을까요? 온 백성들이. 여러분, 한국 민족이 일제 36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그때 없었지만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내 이름도 내 맘대로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한국 언어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에 정말 그 종이 돼가지고 온 국민이 나라가 종이 돼서 그러고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가, 거기다 6.25 전쟁을 겪었고 4.19를 겪었고 5.16 이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나라가 우리가 정말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린, 물론 교계 폐단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 동네마다 가만히 깔고서는 천막 치고서는 그냥 부르짖던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산마다 그냥 그 기도원들이 있었고 구국 기도원이 있었고, 그전에 그 기도구를 파고 사람들이 가서 그냥 쥐어 부르짖고, 전 세계 어느 민족이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그 과거에 왜 보면 성도님들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그랬고 할렐루야 이러면 은혜가 탁 있잖아 벌써. 아, 저분 기도 좀 하시네, 은혜가 있네. 요즘에 그런 목사가 있냐고. 그런 목사 보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요새는요. 목사 자체가 없어. 나도 안 하지만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주 교양 있게 믿으려고 그래. 점잖게 믿으려고 그래요. 폼 잡으면서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앙은요 정말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1등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최고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제일 높은 거 제일 좋은 거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주 거지같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거지같이 나와야 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난 죽는다고,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요. 여러분, 심령은 가난한 자가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서,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렇게 된 거지. 13절부터 또 봅시다.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가 같은 얘기인데,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여인이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무슨 여인? 암몬 여인이야. 이방 여자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쫓아오는 말이 뭐냐면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표현이 나올 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게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라는 얘기가 꼭 붙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암몬 여자인데 르호보암은 악을 행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그만큼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여자고 정말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니까 이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면 뭐하고 다윗의 손자면 뭐합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으로 사는 어머니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항상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남한국 북한국, 뭐 그럴 수도 있지, 갈라졌으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에 전쟁이 있었나요?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었나요? 아니요, 평안했더라. 태평성대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간 동안에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라는 사인입니다.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신앙이 식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영향력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처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야 합니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 살아야 합니다. 뭐 세상이 그러니까,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말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 물론 불완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형편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교회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결단코 평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정말 좋겠다.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유명하고 편안하고, 우와, 저 사람들 맨날 무슨 요트나 타고 다니고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들어가 보십시오. 안 들어가 보는 게 좋겠지만 가봐도 별거 없어요. 자살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르호보암의 마지막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얘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무릎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시대적으로 보면 좀 뒤떨어진 사람같이 보이고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아주 없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네 인생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셔야 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쁘든 밀든 내가 그 사람을 뽑았든 안 뽑았든 관계없이, 여러분 비행기 타면 조종사회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그 사람 죽으면 같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 신앙 든든히 붙들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옵소서. 악한 세대입니다. 정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대 같습니다. 온 세상이 뒤끌고 있고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아버지 권위는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든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나오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말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 주시면, 주님 기름 부어 주시면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안일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도와주길 원하고, 예수 생명으로 풍성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손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전세계 처처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내전이 있고 서로가 반목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아버지의 악한 사단 마귀가 주여 우리를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현혹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